찬송가 532장 주께로 한 걸음씩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영절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오늘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어리석음을 버려라. 어리석은 자를 교훈하는 것보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가 악시에 더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사오니 성령이여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셔서 오늘도 참으로 지혜로운 교훈으로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지식이 더하고 학식이 더하여 가는 믿음의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소원 부르짐을 주님이 들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려움 중에 환난 중에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셔서 견고한 신앙 믿음의 신앙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시고 근심이 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 귀한 한 날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수요일입니다. 이 새벽 제단부터 저녁 기도회까지 성삼위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부터 25절까지 사모님 가서 볼륨 좀 올려줘요. 자,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부터 출발해서 25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6절 시작.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발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발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찾아여 번을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없어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또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부터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레미야의 기도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기도? 예레미야의 기도. 할렐루야. 예레미야의 기도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이제 숙보의 밭을 선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왜 밭을 사라고 하십니까? 라고
그 뜻을 묻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시며, 그러니까 큰 능력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라고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만군의 여호와, 18절 끝에 보면 역시 이사야 신학이나 예레미야의 신학에도 보면 하나님에 대한 표현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 큰 능력의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19절에서부터 20절, 22절 말씀까지는 뭐냐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면, 예레미야의 기도처럼 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를 주장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또 하나 23절부터 24절까지가 뭐냐면 임박한 바벨론의 포로가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곧 기도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지었기 때문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23절, 24절에 보면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25절에 보면 이런 위기에서 받을 살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나이까 또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밭을 사라 영하셨으니 밭을 사긴 샀는데 그 뜻을 또다시 묻고 또 묻고 또 물어보는 예레미야의,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성격의 꼼꼼함.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면 일을 꼼꼼하게 하는 게 좋아요. 야무지게 하는 게 좋아요. 어느 우리 시골에서 가면 이런 것을 보거든요. 손 맵시가 있어요. 손 끝이 있는데, 자, 저를 보봐,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재봉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바늘로 해서 꿰매는 작업들을 많이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손끝이 여성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발달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어머니가 꿰매놓으면 재봉틀보다 더 정확하고 그렇게 예쁘게 꿰매놓는가 하면, 어떤 어머니가 꿰매놓으면 실을 갖다 승거 나가지고 도대체 이게 발로 꼬맨 거인지 손으로 꼬맨 거인지, 이게 손끝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골에 가면 이렇게 밭을 일구고 밭을 가꾸는 농부들의 모습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집에 그 농부는 가면 아주 농작물이 뻥긋뻥긋 웃고 너무 농작물들이 해피한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밭의 농작물에 가면 그냥 이게 풀인지 곡석인지 이게 도대체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게으른 농부의 손끝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가 바빠서 저 풀을 저렇게 산더미 같이 해서 곡식인지 풀인지, 가을날에 되면 풀이 너무 많고 곡식은 없고 이런 경우의 모습을 보면 꼼꼼한 농부의 꼼꼼함이 밭의 형태를 바꿔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들을 좀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꼼꼼하고 타이트하게, 그 말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자유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유함을 누리고 그 자유함을 즐기되 꼼꼼한 그 자유함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이 간절한 기도, 그 기도 속에 아주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섬세함과 꼼꼼함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기도는 느헤미야의 기도와 일맥상통한 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느헤미야 9장에 5절에서부터 38절에 가보면 이러한 기도가
느헤미야에게도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이런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기도시키면 우리는 기도 성령 따라 하게 되면 나의 기도, 너의 기도, 또 우리의 모든 공동체의 기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도에 하나 되게 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16절을 푸른 데까지 풀어볼게요.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한글판 성경에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드디어 이제 바룩이 등장을 하거든요. 바룩이 이제까지 등장을 안 하고 있다가 32장의 13절 보면 바룩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한번 볼까요? 13절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또 하나 16절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누구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바룩 하면 여러분 저는 뭐 생각나냐면 외경 가운데 바룩서가 있어요. 그래 능한 자였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그래 글로써 예언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하나님의 그 성령의 영에 감동되어 예언하면 그것을 꼼꼼히 받아 쓴 자가 있다고 하면 그게 누구다? 바룩이다. 여러분 글 잘 쓰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글 잘 쓰는 은혜를 받는, 근데 그들이 주로 누구였냐면 성경 예수님 당시에 글을 잘 썼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 이러한 서기관적인 은사가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메모를 남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글을 쓰는 재주,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일생을 살아도 노트 한 권을 써본 경험이 없어. 자랑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수없이 초등학교 때 노트를 써봤잖아요. 수학 노트, 국어 노트, 음악 노트, 한문, 한자 노트 막 이런 거 써봤잖아요. 그러니까 노트에 대한 우리는 뭐가 있냐면 그리움이 있어요. 정서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 다음에 저는 저 글을 쓰다 보면 노트가 항상 부족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서 선물 주면 노트를 주거든요. 그 노트 받는 날은 최고 좋은 날이죠. 왜? 쓸 일이 생겼으니까. 쓸 노트가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 노트들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신학 공부하면서 수없이, 지금도 수없이 앉아서 책상 위에 앉아서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예요. 어떤 분은 글 쓰다 그러면 볼펜 들고 내 이름 쓰면 쓸 게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하여님 황무사는 뭐가 그렇게 쓸 일이 많아? 똑같이 예배드리는 광경인데도 설교자가 뭔 얘기를 하면 다 그쪽 메모를 해놓으면 나중에 이렇게 한번 더 보면 그것이 쫙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메모의 기술, 메모의 달인, 무슨 이게 글을 잘 쓴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바룩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우리 손안에까지 둔 것은 누가 있었기 때문이다? 바룩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바룩이가 그 서기관적인 영을 갖고 예레미야의 예언을 꼼꼼히 남겼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글을 자주 쓰는 은사를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주옵소서. 아멘. 제가 보니까 글을 잘 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앞에 있었자면 축복인 것 같아요.
물론 그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는 2차적 문제고, 일단은 오른손에 펜을 잡고 노트를 잡고 무엇인가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큰 축복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룩에게 넘겨준 그러한 문서를 보관하는데 누가 탁월한 거예요? 바룩이가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매 증서를 누구에게? 바룩에게 넘겨주었다, 붙였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예레미야는 일단 여호와의 명을 따라 밭을 샀어요. 그리고 그 뒤처리를 깨끗하게 끝난 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묻기 시작한 거죠. 즉 그 일에 대한 의심이 있었으나 그 의심 때문에 이를 불충하게 아니했고, 그리고 여기에 충성된 예언자의 분별력 있는 자세를 우리는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또한 배워봐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졌다. 근데 현대의 상황에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는다. 그러면 현재의 상황을 따라갈 것이냐, 말씀을 따라갈 것이냐? 말은 좋죠. 맞아요. 말씀은 따라가야죠. 그런데 대부분 보편적 사람들은 뭘 따라가는지 알아요? 환경을 따라가요. 이게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리 목사가 앞에서 꽝꽝거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외치지만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크게 보이거든요. 하나님 보여야 안 보여요? 그런데 현실은 보여야 안 보여요? 보여요. 그들이 제가 언젠가 물었거든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큰 일들을 체험하면서도, 엄청난 일들을 체험하면서도 왜 그들이 무시하면 숭배했을까요? 제가 하도 의문이 나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깨닫게 하신 것이 뭐였냐면, 너도 그때 있었던 똑같다, 이런 말씀을. 왜 똑같았을까요? 제가 물었더니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나는 보이지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고, 아세라, 바알, 몰로 이러한 금울수, 단물수 이런 수들은 큰 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사람은 눈에 보이는 신을 따라간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시대를 분별하고 미래를 분별해낼 수 있는 이 눈을 성령께서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큰 은사자임이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런 표현을 써요. 수를 풀었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당신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 예루살렘 모든 유다의 백성들을 바벨론 땅에 팔기로 결정하셨다면 누가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예레미야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 신학교 들어가려면 꼭 써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신앙 고백서 작성하기 신학교 들어갈 전에 했어요, 그거? 안 했어? 이야, 특혜를 받았네. 저는 신학교 들어갈 때 신앙 고백서 작성하기, 그러니까 꼭 그 신앙 고백서 왜 작성을 못하냐? 저는 사도신경 알아요?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사도신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어서 아멘. 본인 지원자 황령하는 이와 같이 나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랬더니 교수가 이렇게 보더니, 아니 학생, 우리가 학교치기 원하는 신앙 고백은 자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자네가 어떻게 성령 체험하고, 어떤 계기가 있어서 목사로 지원하게 되는, 목사 후보생으로 지원하게 됐느냐, 거기에 대한 신앙 고백서를 쓰다 간 것이지, 사도신경을 써갖고 와가지고
본인은 이와 같이 신앙을 고백하나이다. 이건 사도신경의 고백이다. 너의 신앙 고백서를 써와라. 그러고 교수님이 저를 보고 비웃더니 그래 이와 같이 믿는다는데 뭐 할 말 없음. 됐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믿고 교회를 그렇게 믿고 성령을 그렇게 믿고 구원을 믿고 마지막까지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난 그렇게 믿는다는데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그래도 비슷히 웃으면서 됐어. 할렐루야. 근데 이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도신경적 신앙 고백을 말하지 않아요. 오늘도 예레미야의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관에 있어서 신앙 고백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뭐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의 주가 되십니다. 표식팔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이런 아버지에 대한 신앙 고백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의 그 기도 속에 신앙 고백은 먼저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심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슬프도소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이렇게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그 왕국 바벨론 땅에 넘기셨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넘기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탄식조가 들어있어요. 탄식조. 아픔이 들어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나 사물의 상식에 초연한 경우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18절 말씀까지만 풀고 오늘 그것까지만 풀고 내일 아침에 다시 풀기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 주는 은혜를 누구에게? 천만.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 자, 가끔마다 이런 거잖아요. 라헬을 향하여서 당신은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또 하나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이죠. 사라가 그대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혈통적 관계일까요? 믿음적 관계일까요? 믿음적 관계를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천만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제2계명 알아요? 제2계명. 여러분들 이 제2계명 출애굽기 10장 5절에 6절에 있고 또 하나는 신명기서의 5장인가요? 거기 가면 10계명이 있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고 죄악에 대해서는 3,4대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천만에 베푸신다고 한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말씀의 아버지가 육신을 입으시면 누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도 누구시고? 성령 하나님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만인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천만인 이상으로 전 세계에 미치게 될 것이고 아비의 죄악을 그 위에 지상의 품에 있는 현재 바벨론의 포로가 곧 므낫세 왕 이하에 그들의 조상들의 죄뿐이라는 것을 죄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3, 4대 1로 보응하시지만 은혜는 1000대 1로 천만인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만군의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들이 간증하며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의 삶, 오늘 하루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간증 만들기. 오늘 하루를 뭐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간증 스토리들을 많이 생산해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까지 하나님에 대한 예레미야의 간절한 신앙 고백적인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보았나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바른 신뢰감을 갖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의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교통 내주 이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까에 대하여 고민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